우리는 지금 그 476년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로 중세를 보통 천년이라고 그러죠. 1517년 16세기 초까지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중세의 시대를 또 로마 중심의 카톨릭 세력이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또 철학과 또 종교적 권력에 의해서 그 세워진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것으로 강의의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로 교황 제도가 언제 구체적으로 생겼고 또 어떤 일들이 로마 다신교, 로마의 잡신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던 의식들이 그걸 로마 제국이 주도를 하다 보니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른바 카톨릭의 미사 그리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 의식 거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 생활이 어떤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바로 그 직접적인 고민과 또 그 해결을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에서 이걸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선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독교 3000년 역사, 그 유대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를 기독교 역사에서 서술한 기독교 역사로 보는 학자들은 흔치 않은데 옥스퍼드에 있는 맥클로그 교수가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역사적으로 띄워놓으면 안 된다. 우리 이제 언약과 성취로 보고 있는데 다윗 왕국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제도가 그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그렇게 이어져서 중세가 만들어지고 그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일반 역사가 입장에서 밝혀놓았어요. 그걸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교재를 통해서는 말씀운동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 주에 책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의 어떤 삶,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국 교회사도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는 순교 역사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교회사 보고 한국 교회사 보고 그 다음에 순교사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교회를 그때마다 성도들을 보호하셨는지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레고리 1세. 황제 칭호를 드디어 로마 감독에다가 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540년에서 604년이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상당수는 이미 자기네들의 살 곳을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나와서 좋은 지역에 이제 수도원을 세운다는 거 말씀드렸죠. 수도원, 수녀원을 세운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자고요. 그레고리우스 1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 강화를 주도하는데 황제의 호칭을 자신의 이름에다 붙입니다. 이제 영어로 했는데요. 그레고리 뒤에다가 보면 더 그레이트가 붙어 있죠. 저거는 황제에게 붙이는 거예요. 저거를 자기한테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붙여요. 그럼 이제 교권과 정치력까지 황제와 감독이
동시에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많이 나오죠.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황의 이라는 호칭 다음에 이제 멸망해버린 서로마 제국의 황제, 동로마 제국에 간 그 황제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서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교황인 나다. 그래서 교권과 정치적 권력을 같이 지면서 이른바 정치권과 사법권을 같이 갖게 됩니다. 사법권을 갖게 되면 무슨 권한을 갖냐 하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을 하셨어요. 저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 540년경이니까요. 앞으로 저다 1000년을 더하면 1540년이니까 저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1516년까지니까 1000년의 난공불락의 교권과 정치권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인물이 그레고리우스 대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 호응도 받죠. 교회 재산을 풀어서 당시에 흑사병도 있었고 하거든요. 그 고쳐주고 가져가라 그러고 빵을 줄 때는 황제가 주는 거고 황제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교황이 준다라고 해서 굉장한 호응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황 호칭은 그래서 이후로 행정, 그 다음에 선교. 선교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한다.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사람으로부터 한 300년 후가 되면 시작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구실은 예루살렘 탈환이었고 또 이방인들을 교회를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보물, 이제 그게 이제 주 목적이었었던 거죠. 참전했던 기사들은. 자, 그래서 그 그레고리우스 1세 이후로 로만 카톨릭의 행정, 선교, 신학, 저 신학은 나중에 그 수도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저게 중세 신학의 그 기틀이 되고요. 저기 출신들이 주교가 되고 교황이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고 교수가 됩니다. 루터도 저 출신이에요. 저런 수도원들이 유럽의 곳곳에 뭐 수백 군데겠죠. 그렇게 이제 프랑스, 이태리, 이런데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데 있으면서 거기에 보내서 공부하러 조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 공부하던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세운 게 12세기에 이제 중세 대학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세 신학이 시작됐을 때는 벌써 저 당시부터 시작해서 몇백 년 동안 모아왔던 자료라든지 그 자료 필사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성경 필사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수도원을 통해서 성경이 필사가 됐고 그게 대학으로 왔고 대학 이전에 수도원에 있던 주로 수도사들이 성경 그 번역본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세 번역은 아시는 것처럼 불가타라는 말은 대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대중들이 볼 수 있는 라틴어 성경 번역. 하지만 대중들은 못 보게 했죠. 해석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모여서 성경 읽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즉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당연히 또 예배 방식을 만들죠. 수도사들이 그 지켰던 그런 방식들이 바로 예배가 되고 미사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점점 뒷전으로 물리게 되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제국을 로마 제국을 없앤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다가 저 모든 권력을 불어넣게 되죠. 놀아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종교 세력이 세력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제 암흑 시대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러면 그레고리우스 1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된 교황 아까 얘기했고요. 정치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에게 로마 제국의 실질적 통치자라고 부르는 아까 더 그레이트 로마어로는 라틴어로는 렉토르 로마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의 통치자, 로마의 수장이라는 말을 이제는 교황에게 동시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이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붙어요. 지금 로마 교황은 수식어가 한 7개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대리이자 무엇이고 로마의 무엇이고 해서 그 앞에 모든 최고 권력자가 갖는 이름을 거기에 다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 성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6세기 말 이제 로마 유럽 본토에서 위에 있는 이제 영국까지 파견하게 되고 앵글로색슨족까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경계선이 그 요즘 스코틀랜드죠. 거의 그 지역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지역까지 교황은 선교지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에까지 이제 다 점령은 처음에는 못하죠.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앵글로색슨족 영국에 바로 선교를 보내게 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땅을 거의 차지하죠.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명실 말 그대로 내가 봐라 로마 황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의 대리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켄트 왕국, 저기도 마찬가지죠. 아일랜드와 관련된 나라 거기까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영국을 국교화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 무렵에 가서 이제 영국은 로마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세운 종교가 바로 성공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회 최고 수장은 황제죠. 지금 영국에 있는 여왕이 영국에 있는 그 왕족이 바로 최고 수장이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하고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쪽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영국이 동북 쪽에 있는 경계를 지었다면 서쪽으로는 대서양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옛날에는 거기가 서고트족이라 그랬고 저기 서고트족이나 롬바르드족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 독일 조상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태리 북부,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까지 교황의 통치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바로 중세 로만 카톨릭의 모든 교권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저 시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학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세워놓은 이 왕국을 이 로마 가톨릭 체제를 이제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종교 권력을 이제 절대화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왕조가 세워질 때 보면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 이제 불시잡변이라 그러죠. 불교가 나라 망쳤다 그래서 주자학으로, 유학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게 이제 바로 정도전이라는 대학자를 통해서 이성계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 이념을 만들었 것처럼 법도 만들고 바로 그 다음 제도가 수도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 귀족들의 은신처이자 이제는 은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권력을 다 잡았고 국교도 국교도 기독교가 됐고 이제는 이걸 지켜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지배를 해야 되죠.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지배를 하느냐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기가 또 정치적인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종교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단일한 신앙으로 모으기 때문에 통솔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뭔가 분명한 원칙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자, 그걸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내냐면 바로 수도원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 중요한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에요. 즉 베네딕트 수도원은 곳곳에 있습니다. 뭐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그 독일, 스페인 이런 데 있죠. 8번, 9번에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좋죠. 안 보셨어요? 이태리 있거든요. 로마에서 저도 안 가봤는데 저기는 로마에서 130km 떨어진 데 있는데 성경신학 학술은 보다가 조금 멋있네요. 저기서 이제 모든 왕족 귀족의 인재들을 모아서 저기서 이제 농사 짓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발전하는 게 여러분 농업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저 시대가 봉건주의 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공 기술, 그 다음에 모작하는 기술, 잘 아시는 것처럼 곡식을 많이 가져왔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주 만드는 기술, 뭐 와인 기술 전부 저기서 만들어집니다. 저거는 이태리고요.
곳곳에 저런 수도원들이 지어집니다. 저게 5세기입니다. 아까 그레고리우스 1세가 잡고 그 다음에 학문을 옮기고 저기 들어와 있던 많은 귀족 출신의 필사자들과 연구자들,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던 자들 전부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점령당했으니까 저기에 모이기 시작했고 국교는 기독교가 됐고 그러면 기독교 중심의 학문을 한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걸 교황이 자기가 이제 편리한 대로 이제 학문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실현하는 데가 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좀 더 볼까요? 다 했나? 네. 네. 여기 보시면 수도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로마의 권력의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황은 구제 사업을 합니다. 교회 재산을 사용해서 식량, 생필품들과 그 다음에 빈민 구제 활동을 하죠. 그럼 사회는 좋아하죠. 종교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천년 로마에 대한 로망도 사라지면서 정치적 안정이나 사회적 안정 이런 것들도 되어 가니까 교황 체제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1월 1일 날 되면 바티칸 시국에 교황이 나와서 이제 손 한번 흔들면서 연설하는 또 그 교황이 요즘 교황은 옛날에는 좀 독일의 보수주의 출신이나 이태리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이었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황들이 제3지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닌 이번에 교황은 미국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더 호응을 얻게 되고 뭐 정치적 권력으로 지금 어떤 세계 분쟁 이번에 전쟁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소리를 크게 내지를 않는데 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목회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목회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제들의 직무, 역할, 윤리 강령. 저런 걸 왜 빨리 만들 수 있냐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운영해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방식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로마로 말하면 사제들 밑에 잡신을 섬기는 그 다신교를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갔을 때 어떻게 행렬을 참석해야 되고 누굴 앞에 세우고 거기에 누가 참석하고 이런 행렬 규칙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경복궁에서 그 왕이 나오면 누가 앞에 서고 무슨 깃발 들고 그거 그림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기 로마 제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다 이제 교황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강령집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경이 아닌 교회 법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또 교단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것은. 자, 그다음 대화집 작성해서 이거는 이제 사제들이 어떻게 그 수도원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 이제 하나 그럼 성인 누구처럼 살면 되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 성인처럼 살면 된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전설과 그다음 날조가 생기는 겁니다. 성인의 기적과 체험들을 기록하고요. 저게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부대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각자 자기가 체험을 하면 되는 거죠. 체험을 하고 교황이 인정을 해주고 하면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되는 그런 이제 뭐 교황에게 복종만 한다면야 교황이 막을 리가 없죠. 그런 이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수도원과 수녀원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권력 실현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회 수도원 수녀원이 교육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정치 사회적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교황, 주교, 수도원장, 수녀원장 로마 제국의 귀족 가문들 출신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부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승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주교와 주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교황 선출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제도들이 이제 로마의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 권력의 승계를 용이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6세기 이후, 아까 그게 6세기였죠. 교황직과 주교직을 귀족 가문이 독점합니다.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라틴어를 저 당시에 공식 언어로는 쓰지만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라틴어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저게 바로 이제 우민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알게 되는, 그야말로 참 지식을 가장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이후에 교황직과 주교직은 귀족 가문이 독점하게 되고, 저기는 이제 망해버린 제국에 남아있던 귀족들의 종교적 놀이터가 됐다라는 게 이제 매클로프의 평가입니다. 한번 볼게요. 매클로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의 교회법은 12세기에 체계화되기 오래전부터, 저 12세기가 대학이 만들어지고 교회법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주 상세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방의 교회법은 12세기에 체계화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서방의 지적 성취물의 하나였고, 서방 전통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의 오래된 바로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방 신학은 라틴어의 관료적인 엄밀함을 반영하는 깔끔함을 특징으로 하였다. 글쎄, 라틴어 배워보니까 되게 복잡하던데 어쨌든 라틴어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양을 얘기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투명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투명하다. 사실 표현으로 보면 영어가 더 투명하죠. 어떻게 애매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깔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인간의 어떤 합리적 이성에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느냐가 아니라 통치하기에,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깔끔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이성에 더 합당하면 뭐 기독교 교리, 삼위일체든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성령이라는 것이 특별한 인격체냐 이런 것들의 논의를 해갈 때 그걸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또 그리스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엄밀함이고 깔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라틴어 전통이 종교개혁과 함께 루터의 이른바 독일어 성경 번역에 의해서 라틴어 권위가 깨어지게 됩니다. 라틴어 권위가 깨어진다는 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라틴어로만 봐야 됐던 성경을 모든 나라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개혁은 바로 지금 저기서 라틴어 전통을, 라틴어라는 언어를 그 언어 구조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한글이 제일 뛰어나다고 합니다. 난리들이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K자가 안 붙으면 설명이 안 되는. 어제 학회 갔더니까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빌려주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K를 붙여도 다 통하는데 K가 붙으면 부끄러운 게 하나 있대요. 예? K를 다 붙이면 다 맞대요, 본인이 봤을 때. 교회 앞에다 K 붙이면 안 된대요. K교회는 아니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자, 어쨌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 로마 제국의 다신숭배 전통을 계승한 거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볼게요. 가톨릭의 미사, 저게 전 처음에 좀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 어땠을까? 뭐 이런 모임이나. 근데 그 사도행전 보면 모여서 뭐 하죠? 신학 시간이니까 질문 좀 할게요. 잠도 오고 하니까. 모여서 강론 듣고, 설교자 있잖아요. 그죠? 강론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다시 흩어져서 전도하고, 다시 정한 시기에 와서 당신은 뭐 기록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 사도들이 전하다가 기록을 하게 되니까요. 50몇 년부터 신약 성경이 나오니까 그돈 수십 년 동안은 계속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의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주일날 뭐 예배 순서 이런 게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풀렸어요, 그게 상당 부분. 로마 황제가 다신들에게 드리던 방식이 바로 그게 연원이구나, 이 기독교가. 자, 기독교 고유의 예배 형식이 아니며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의식과 전통의 혼합물입니다. 이건 로마 제국의 권위, 의례 형식, 공적 제사의 체계인 산물이 바로 가톨릭 미사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제국의 공적인 제사는요, 황제와 잡신 숭배와 제사는 제국의 필수 의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이라겠죠. 제물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게 이제 성경에 제사장이 나오니까 제사장이다.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사의 3대 요소를 이방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장소, 사람, 재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제들의 단체가 직전을 하게 됩니다. 권력 단체인 거죠. 사제들의 단체는 황제의 명을 거스릴 수도 있어요. 되게 강력한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교황만 돼서는 안 돼요. 사법군을 지어야 사제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제들이 집전을 해야 되고 정해진 의식 절차 수준을 따라야 되고 특정 장소, 포럼이라든지 신전에서 거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단의 최고 책임자를 여러분 뭐라 부르냐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하는데 저기 그대 읽으면 돼요. 폰티펙스 막시묵스라고 나오죠. 그죠? 폰티펙스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막시무스는 뭐냐면 맥심 커피. 맥심 커피가 무슨 뜻이냐면 최고로 좋은 커피. 그게 맥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묵스가 뭐냐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 단체에서 대제사장이,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 로마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이게 그대로.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로마 제국 때는 황제가 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요. 기독교의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교황이. 그러니까 그 교황은 황제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권과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전부 다 상징적인 호칭이 뭐냐면 대제사장, 폰티펙스 마시무스죠. 많이 나와요. 폰티펙스 마시무스. 저걸 나중에 어떤 교황이 저 호칭을 빼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저 호칭은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인데 저거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내부 개혁 같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내부 개혁은 얘기를 또 드릴 텐데, 어쨌든 사제단의 최고 책임자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은 황제에게 붙였던 건데, 저게 아까 교황에게 황제를 붙인 것처럼 황제에게 교황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이름을 붙여놓은 이름이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의 필수 요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정해진 기도, 찬송가, 그 다음에 행렬,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고요. 저게 미사에서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 행렬은 뭐냐면요, 로만 그 명동성당이나 이런데 뭐 카톨릭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들어올 때 그냥 앞으로 쓰기 이렇게 안 들어오죠, 개신교처럼. 어떻게 하고 들어오죠? 십자가 들고 오고 성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고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사제가 오고 부사제가 쭉 따라오잖아요. 그게 로마 황제가 행렬을 지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도 되고 뭐도 되고 교황도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잡신숭배가 기독교 의식으로 둔갑한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 봉헌이 있어야 돼요. 자, 로마 다신숭배에 있어서 그 제물 봉헌이 뭐로 바뀌냐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했겠죠. 성찬의 빵과 포도주 봉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걸 신학적으로 저걸 먹고 마시면 그 안에 빵은 뭐가 되고, 빵이 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빵은 뭐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른바 화채설.
그럼 그 화채서를 아까 수도원에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식 기도와 찬가는 이제 미사 통상문이 되는데 그 미사를 할 때 고정된 기도라든지 찬양문이 있어요. 글로리아. 저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카톨릭은 시작했다 하면 7가지 송이 있어요. 모든 의식에 보면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바로 그 통상문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서 했던 의식 절차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국의 엄격한 의식 구조, 그 다음에 미사의 정형화된 순서가 입당을 해야 되고, 입당을 할 때 의식,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성찬 전례할 때, 그게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가톨릭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설교하는 강단은 우리 선배들 가보셨죠? 들어가면 성당에 그 이른바 설교하는 데가 평지입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 루터도 칼빈도 제네바 그 교회 마리아 교회에서 할 때 그 강단에 올라가서 했어요. 뭐 그건 이제 본인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4번 황제와 시민 행렬, 미사 시작 시 입당 행렬, 그다음에 성체 행렬.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제국의 다신 숭배 절차가 마치 기독교의 고유한 의식처럼 둔갑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476년 소로마 제국 멸망 후에 많은 제국의 왕족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교화된 기독교로 우상 숭배 전통을 옮겨 놓았다고 봅니다. 숭배 대상을 그리스 로마 잡신에서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성인 이렇게 대체해서 그걸 서양에 가보시면, 유럽에 가보시면 이제 보신 분들 있죠. 그걸 이제 고딕 양식으로 첨타 건물 안에 그대로 형상화 해놓고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라틴어 볼게요. 제국의 권위 라틴어가 기독교 의식 공식 언어가 됩니다. 그 라틴어로 그 미사를 하던 게 얼마 안 돼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아직 그게 안 풀렸을 거예요. 80년대도 아니고요. 한국어로 미사를 하는 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황제가 쓴 라틴어를 교회에서 공식적인 언어는 교황이 쓰는 언어가 바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티칸 시국에서는 아직도 공식 언어로 예배나 이럴 때 전부 라틴어를 쓰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유지할 겁니다. 그 언어 자체가 이제 권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시작과 함께 저 언어의 권위를 깨버린 거죠. 근데 종교개혁과 함께 라틴어 권위가 깨진 것도 흥미로운데 중요한 건 그러면 개신교 너희들이 보는 성경의 언어는 왜 둬야 되느냐?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라틴어가 종교적 권위가 없는 거라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그 성경의 언어도 성경 그 자체도 검증 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이에 서구는 성경권위 전통을 보수할 수 없게 되고요. 그게 저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그 언어 문제가 아닌 문자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들어있다. 왜 그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건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로마 제국의 공적인 의식, 법률, 행정에서 라틴어를 사용을 했고요.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 라틴어가 교회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헌은 라틴어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도 생기는 거죠. 저게 좀 코미디잖아요. 성경의 원 언어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고 또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면 라틴어가 번역 언어 아니에요. 그럼 그 권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지키려고 이론이나 이런 걸 된다는 게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라틴 제국이라 그러죠. 라틴 교회라고도 하고요.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라틴어 미사의 제의적 권위는
로마 황제 숭배 의식 모방을 제가 볼 때는 극대화한 예라고 봅니다.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거기가 황제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그 모양은 이 땅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거스틴의 이론 하나가, 어거스틴은 세속에 있는 나라와 다른 하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도 세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은 교회가 감독해야 된다. 그 한마디에 이론적인 근거가 되면서 어쨌든 로만 카톨릭은 그 어거스틴 이후로도 1000년 넘게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언어의 번역이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나 구문,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가 갖는 그 중요함이 역사를 보더라도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로만 카톨릭은 나중에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당신 교황이다라고 이제 해줬다는 문서까지 조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그 거짓말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진리와 관련된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건축 양식과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로마 제국의 공공회합 장소가 바실리카였습니다. 건물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바실리카가 이제 라틴어로 천국을 얘기를 할 때 저 바실리카를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로마의 그 관청 건물들, 황실의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는 예배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의 그런 것들 다 벗겨내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마리아상 세우고 십자가 달고 하면서 다 바꾸죠. 그 로마 시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을, 좋은 건물들을 전부, 신정 건물들을 전부 교회로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로마의 공공 건축 양식들은 미사를 위한 공간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앙 통로, 제단, 좌우측 성가대석 이런 것들이 근데 써먹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신교를 숭배하던 양식으로 건물을 지어 놓다 보니 그걸 대상만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양식을 바꿔서 제사 양식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것만 바꾸면 되니까 로마의 모든 공공 양식들이 카톨릭의 미사를 위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국의 법적 공적 의례 절차들을 보면 왕과 다신을 숭배하게 되고 신성한 권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카톨릭의 미사는 여기서 중요한데요. 미사가 황제 숭배에 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 지낼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은 개인 예배라는 건 애초부터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황제와 제사장이 함께해서 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제사 지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사 이러면은 개인이 미사를 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뭐냐 하면 공적 예배예요. 이 황제 숭배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통, 공적 예배라는 말을 개인이 거슬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자인 거죠. 이게 그대로 동로마든 서노마든 간에 무슨 말로 고착화됐느냐? 공적 예배라는 걸로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물론이고 나중에 개신교도 루터도 그럽니다. 루터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모여서 그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요. 나중에 친구가 그런다고 하니까 파문해버렸어요. 이게 참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세 번째요. 카톨릭 미사는 개인 예배로는 불가능하고요. 공적이고 공동체적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저기 리투르기아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리추얼이거든요. 그 의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 원천적으로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러면 공적 예배. 이게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죠. 유럽에서. 그걸 우리는 큰 여과 없이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유럽의 개혁교회 전통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제국의 공적 휴일과 축일도
이제 다 바뀌는데요. 로만 가톨릭 신도들의 일상 시간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기독교의 절기, 부활절, 성탄절 등도 다 원래 초대교회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계산해서 뭐 성탄절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부활절이고 그랬잖아요. 매년마다 부활절 올해는 며칠입니다. 날짜 계산하고 하고 사순절 집어넣고 개혁교회는 그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순절 새벽기도 많이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 40일 김식해야 되고 부활절 때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게 이런 데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춘분, 농경제, 황제 축일 등은 교회 절기에서 변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다 됐나? 다 온 것 같아요. 예. 나도 봤습니다, 이 지도. 저런 견고한 가톨릭 체제가 진행되는 동안 저기에 동조하지 않고 로만 가톨릭이 부패했고 비성경적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주교들은 탄압받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산속으로 숨어들면서 그 말씀을 때로는 주교들이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학적으로 토론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토론하다가 이제 교권에 의해서 정죄당해서 파문당하기도 하고 파문당해서 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복음 전하면은 잡아다가 탄압하고 그게 시간으로 보면 340년부터니까요. 아까 그 교황 체제가 7세기였잖아요. 6세기였잖아요. 6세기였는데 그 이전부터 로마 교회의 부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말씀 운동은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해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까지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요구가 있으시면 더 흥미로운 것도 준비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네, 카드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예.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또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서로 전하고 또 전달받고 또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모든 우리의 기독교인들로서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하고 자유로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또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더 투철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한 살펴보는 목적과 이유가 어떤 단순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을 더불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명철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